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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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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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또 즐거움들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보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인 이곳에 주님 찾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김소영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며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들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이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나 아픔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숨 쉬는 것도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도 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요. 잠깐씩 이 세상 일에 또 내 욕심에 붙들려서 흔들거릴지라도 언제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자라나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부 자녀들이 이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늘나라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죠. 편지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까지 전개해오던 주제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요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권면하였고 4절과 5절에서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은 세상의 염려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다, 생선이다 라고 구한 것 중에서 사실은 그게 돌이었고 뱀이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원어의 뜻은 심장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심장을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열심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은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형편없는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짐과 헌신과 순종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참된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욕망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일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된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느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신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마귀의 일만 하던 자임을 알게 하신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욕심과 욕망,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실하게 가꾸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무엇이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오늘 8가지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셋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여덟 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인정을 받고 기억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옳음, 참됨, 이러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껌이 싱가포르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해요. 동성 결혼이나 안락사의 경우도 어떤 나라는 허용이 되고 어떤 나라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됨, 옳음, 이런 것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시대마다도 다 다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어떤 것은 옳다, 어떤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본주의 교육학자들이나 철학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도덕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의 역할이 악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세상이 의로워질까요? 높은 도덕성으로 자기의 욕구를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그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결국 더 심하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교육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줄어들고 없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과 시위 같은 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시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탈취와 강간과 폭력이나 살육은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 불법과 악행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범죄와 불법과 악행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폭발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참됨과 옳음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자기로 삼아버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없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덕스럽다, 두고두고 기릴 만하다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 이런 의를 만들어내면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무리 참된 것처럼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게 보이고 두고 기를 만한 것처럼 보여도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마음으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도둑질한 것과 같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작은 것 하나를 어긴 것이 율법 전부를 다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악하고 불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내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의롭다 불의하다 판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되어 마음껏 너를 높이고 마음껏 너를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다,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가인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미움, 시기, 분노에 사로잡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민족의 독립과 개혁에 관심도 없는 쓸모없는 분이라 여기게 만들고 그를 팔아 죽음에 넘겨주겠다, 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틀렸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의를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여겨서 예수님의 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기준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운 자들입니다. 성경님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배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배우지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의 광야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친히 가르치시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다른 사도들과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에게서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친히 택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확신과 분명한 외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내게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후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동사는 행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우는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늘상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데이터화를 해보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말한 대로 결국 실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사과할 때마다 이제는 변하겠지, 이제는 변하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생각만으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닙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듣고 받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만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왜곡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 머리로 세우신 주님께서 머리를 세우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와와 함께 그 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참된 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에 복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가? 정말 죽은 후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정말 죽게 될까? 정말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뿐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녹여내려고 할 때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 행해야 합니다. 왜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또 한 주 있다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또 한 주 있다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이것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은 우리가 행했는지, 오늘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이것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것은 참 어렵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저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수록 꽉 막힌 사람, 무능한 사람,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이용해서 얼마나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들의 일을 나에게 떠넘기는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당신들은 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만 받는 당신이 뭘 압니까?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과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한마디도 입으로 나오지 않아서 가슴만 쳐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배우고 아는 사람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려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배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한심하고 무능한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며 살려고 온 힘을 다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서 누려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가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함을 덮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맡겨버리고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베어 물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참된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며 덕을 세우는 것인지 기억될 만한 것인지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무엇이 참된 것이며 경건한 것이며 옳은 것이며 정결한 것이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기림이 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움직이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던져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판단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각과 입술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 넣을 수 있는 행동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 던져 넣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평안함 주심이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소세지 바베큐입니다. 매월 5번째 주일은 소세지 바베큐가 있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로 또 식사 나눔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아카펠라로 할까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만남을 통해 주신 새 생명 온전히 나누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더욱 닮아 주님 제자의 삶.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만남을 통해 주신 새 생명 온전히 나누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더욱 주님 머리 되신 주님 머리 되신 교회 되리. 아멘.